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수요일입니다.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욥기 27장 1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또 풍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맹세로 증언하는 무지함의 진정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빌닷, 소발, 엘리바스 세 친구의 욥에 대한 공박에 대하여 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앞에서의 그의 강도보다, 주장 강도보다 오늘 여기서는 굉장히 세게 나가요. 강력하게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자신에 대하여 계속 죄가 있다고 코너로 몰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하여 강력한 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를 할 때에 상대방이 막 코너로 몰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반격하는 선수들, 축구도 비슷하죠. 이렇게 욥은 친구들이 하여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잠시 검토해보면 욥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결코 불의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어떤 사람이 맹세하는 건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맹세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자기 무죄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죄를 막 정죄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언제나 사실, 입증, 증거, 목격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해야지, 자기 주장, 어떤 의심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것은 큰 죄가 되며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죠. 자, 또한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겠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의 원수가 악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 원수는 그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일반적인 악인을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 친구의 이 말이 욥의 마음에 비수가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원수 같은 그런 감정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은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로 6절을 좀 보면요,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욥의 맹세예요. 결백한 사람은 자신의 진정성을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의심하거나 또 너가 뭐 죄를 졌다 그럴 때 내가 깨끗한데 계속 의심을 하거나 모함을 하면 괴롭죠. 끝까지 자기가 결백한 것을 증명해내야죠. 그래서 이제 1절이 풍자입니다. 풍자는 주어진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것에 대해 비꼬아 말하는 것을 풍자다, 그렇게 말하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살인데 격언 혹은 비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예수님 비유를 많이 쓰셨죠. 거기는 이제 풍자적인 것도 있습니다. 해학적인 것은 또 있죠. 욥의 발언이 이전과는 다소 다른 성격이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주 강력하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 2절에 자신의 유죄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을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죽기까지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나는 버리지 않겠다. 지금도 깨끗하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자기 의지가 확실해요. 이제 이번 친구들에게는 더 옳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위로나 그들의 바른 어떠한 이 설득이나 혹은 어떤 욥의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 제시만 그런 게 기대할 수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가 기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철저하게 친구들로부터 배반감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크게 실망한 욥은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만 기대겠다. 맞아요. 사람은 실망을 주고 돌아서고 배반도 해요. 그리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참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좋죠. 욥은 하나님께 이제 기대겠다. 그래서 욥의 이러한 맹세 행위와 행위는 교만에 기초한 것이 결코 아니고 자신의 진전성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향하는 외적인 표현, 언어적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을 보면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의 일련의 프로세스, 나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 인정하는 거죠.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거죠. 살아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이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여기 신학이 있습니다. 생명 신학이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으면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겠다. 야,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 거짓말하고 이 앞에서 거짓말하고 저 앞에서 거짓말하고 안 되죠. 진실하게 살아야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친구들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너네들은 나를 옳다 하지 않고 나를 잘못됐다 그런데 나도 너네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살겠다. 대단한 의지예요. 그래서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한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그거죠.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 떳떳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살아야죠. 자, 이제 7절로 12절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예, 원수를 악인같이 되게 하소서. 소위 저주기도예요. 다윗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기도를 한 적이 있고요. 예레미야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주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저주를 갚지 아니하고 저주를 갚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믿는 성도가 상대방을 저주할 수 있느냐?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불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원수는 갚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억울하고 참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그냥 상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없다면 뭐 믿을 필요 없죠. 불의가 판치고 악이 판치는 거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면 그런 하나님 왜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고로 내가 혹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혹은 큰 아픔을 줬다면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기면 나도 곤란해지겠죠. 하나님이 갚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수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은 자신의 원수와 자신을 치는 자에 말합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예요. 악인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하느라. 이게 뭐예요? 너네가 아주 불의한 자가 되라. 그게 최고의 저주죠. 그들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예, 죄짓고 나쁜 일 하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누구 거 되겠느냐 이 말이죠. 불행하게 된 거죠.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듣겠느냐.
예, 악인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무서운 저주죠. 그는 이제 그 악인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게 되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인이 어떻게 기도하며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못 찾죠. 그 자체가 저주죠. 우리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호소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내겠다. 그러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제 친구들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너에게 말하겠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나를 공박한다. 너희는 어떻게 무익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그의 담긴 전능자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봐라 말이야. 하나님이 내 편인지 너희들 편인지 두고 봐라. 맞아요. 하나님이 욥의 편이었어요. 42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친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같이 보고서도 헛된 것만을 말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욥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는 것은 일치하지만 그에 대한 욥의 친구들은 달라요. 예.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 욥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이 욥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 교만에 근거해서 말했던 것이고 자기들의 잘못된 편협된 신학에 근거하여 말했던 것이죠. 욥은 결코 잘못해서 지금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줄기차게 욥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병들, 때로는 사고도 만나고 때로는 슬픈 일 만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만나고 때로는 파경을 당할 때 근데 거기도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 가지 욥처럼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도록 해주십니다.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